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쓴 편지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더 깊이 제대로 이해하려면 사도 바울이 어떠한 사람이고 어떠한 인생을 살았는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사도 바울을 잘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사도 바울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의 사도 바울의 삶에 대해서 소개가 되고 있고요. 또 빌립보서 오늘 4장 앞에 있는 3장 빌립보서 3장에도 사도 바울에 대한 소개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고 유대인이자 바리새인이었다. 그리고 동시에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빌립보서 3장에 나오고 있죠. 또 로마 시민권자인 지배층으로서의 특권을 누리며 살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가 세상을 지배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또 팍스 로마나 세상의 평화를 가져다주는 제국이다 이렇게 광고를 하고 홍보를 했는데, 정말 그에 걸맞을 정도로 영국과 스페인과 또 이쪽 아시아에 이르기까지 광대한 문명 국가들을 다 지배하는 거대 국가를 이뤘죠. 그 속에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는 지배층으로서의 특권을 가지고 얼마든지 그 특권으로 또 부유함이나 명예와 권력을 차지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로마 시민자보다는 유대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졌고 자신이 바리새임을 더 크게 중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특히 율법을 수호하는 일에 충성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젊은 바울은 자기 최고의 명문학교, 그 당시 이스라엘의 가장 훌륭한 학교라고 칭송받는 가말리엘 학파에서 그렇게 수제자로 이름 있고 총명받는 그런 제자로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좋은 학교를 나와서 젊고 똑똑하고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었죠. 유대교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충성했고 그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잡아들이는데 앞장섰던,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일에 앞장섰던 열정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우리가 알고 있듯이 스테반 집사를 죽인데 가장 앞장서서 증인 역할을 했던 사람으로 그렇게 증거되고 있죠. 이렇게 인정받고 이스라엘 유대 사회에서 얼마든지 승진하고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그 사도, 그 당시에 사울이었죠. 본래 이름은 사울인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개명을 합니다. 사도행전 8장에 이 소개가 자세하게 나오고 있죠. 사울이라는 자가 다마스쿠스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오늘날 영장 같은 것을 가지고, 체포 영장을 가지고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게 되죠. 그의 삶이 어떻게 변합니까?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일꾼이요, 제자요, 사도가 됩니다. 특히 이방인을 전도하는 하나님의 일꾼, 사도가 되죠. 그래서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라 이렇게 칭송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삶은 고단한 여정이었습니다. 부요함이나 성공 또 특권에서는 먼 삶이었죠. 그 대신 오히려 가난이 왔고 핍박과 고소 고발과 그로 인해서 재판을 당하고 감옥에 가고 매질을 당하고 때로는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할 뻔했고, 또 선교하면서 수없이 굶주림과 배고픔 그리고 추위와 또 더위를 견뎌야 했고, 산에서 강도떼를 만날 위협과 또 광야를 수없이 걸어야 되는 일들과, 또 사도행전을 보면 수감이 되어서 이렇게 재판을 받으러 가는 도중에 또 선교 여정에 2번이나 배가 난파되어서, 배가 파손되어서 바다 한가운데에서 죽을 뻔한 적이 2번이나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이 편지를, 이 빌립보 편지를 쓰는 이 가운데에서도 사도 바울의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죠. 우리는 흔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복을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믿고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잘 된다라고 그렇게 홍보하는 교회들의 그런 얘기들 많이 들었을 텐데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세상에서의 특권과 부유함과 성공과는 멀어졌지만 그 삶은 결코 불행하거나 절망스럽지 않다고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죠. 사도 바울은 인간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참 불행하고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상황에 치달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감옥에 갇혔는데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삶이 성공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영적인 시각에서 복음과 선교의 시각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보실 때는 칭찬할 만한 일인 것이죠. 그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즐거움과 특권과 부유함과 성공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낮아진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었다는 것이죠. 실제로 오늘 그의 고백과 그의 선포처럼 그 삶은 불평과 원망과 불행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과 감사와 평화가 가득한 삶임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핍박과 고난을 당하고 또 감옥에 갇힌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케도니아 지역에서 처음 선교하러 갔던 도시는 빌립보 도시였고 이 빌립보 교인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이 처음 세운 교회가 바로 사도 바울과 오랫동안 친밀한 관계, 신뢰하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관계가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이 빌립보 교회인들과의 관계에서도 오해가 있었고 때론 갈등도 있었습니다. 완벽한 관계는 아니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의 사랑은 그 갈등과 오해를 이겨내게 하셨고 그들을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을 주의 종으로서 사도로서 존중했고 끝까지 그 관계를 유지했다는 것이 중점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얼마나 사랑했고 존경했는지 그들이 로마의 어느 허름한 여관과 같은 곳에서 감금되어 있는 가택 연금되어 있는 이 사도 바울을 그 소식을 듣고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그들의 사랑과 관심을 표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쓸 것과 물건과 여러 가지 금전적인 도움을 준 것으로 여겨집니다. 사도 로마 빌립보 교인들이 이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 어떤 필요한 것들을 보낸 거예요. 그것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나오지 않고 있지만 추측컨대 필요한 겉옷이라든지 성경이라든지 편지를 쓸 수 있는 이런 도구들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여겨집니다. 또 수감 생활에서 필요한 어떤 금전적인 것들도 함께 주지 않았을까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로부터 받은 것에 기뻐하고 감사한다고 표현하고 있죠. 오늘 편지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사와 사랑의 고백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선물 자체도 기뻤지만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바로 빌립보 교인들이 자신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과 자신을 응원하고 자신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에 기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어떤 선물이나 금전을 더 받기 위해서 이렇게 편지를 쓴 것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이 누차 강조하고 있죠. 바울이 진정으로 기뻐하는 것은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자신의 고난에 동참했다는 것을 기뻐하고 그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오늘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말씀에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하였도다 이렇게 칭찬하고 있죠. 나의 고난에 동참한 것을 잘하였다. 우리가 관계가 주는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 늘기쁨교회 성도들은 관계를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하고 있고 또 그 관계를 위해서 얼마만큼 기뻐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과 이 빌립보 교인들의 관계는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소망을 주는 관계, 끝까지 서로를 기억하고 아껴주는 그런
또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천함으로써 서로 주고받는 복된 관계라고 분명히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코이노니아,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관계를 통해서 어려움에 처하고 고통에 처했을 때 이 사랑하고 아껴주고 돌보고 위로하는 이 관계를 통해서 그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우리가 시술을 앞두고 있는 우리 김동현 성도님을 위해서 아까 기도할 때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분명히 일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길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고통 속에 막막하고 정말 살아갈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하며 사랑으로 섬기는 이 교회에서 힘을 얻고 위로와 소망을 얻는 것이죠. 특히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고 수고한 일꾼들이 교인들의 사랑과 섬김과 돌봄을 통해서 그 사역을 완성해 나가고 또 성숙하게 이끌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누군가의 선교에 동참하고 그 선교를 지지하고 격려하고 후원하는 일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복된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내가 꼭 직접 어느 곳에 가서 선교를 하고 선교사로 살아야만 어떤 그런 전문 사역자로만 살아야만 참 일꾼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수고하고 애쓰는 또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후원하고 지지함으로써 그 고난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지금 작게 우리 신민아 전사님과 또 안성현 선교사님에게 정말 미미하게나마 우리가 선교를 꾸준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물론 우리 교회가 형편이 좋아서 그런 것도 아니지만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렇게 시작을 한 것은 교회 사명이기 때문이고 그들의 선교 비전과 고난에 동참하기 위한 그런 선한 사역인 것이죠. 이 사역이 지금은 작지만 앞으로 더 왕성하고 강하게 일어나서 더 많은 선교사님들과 그리스도의 일꾼들에게 아름답게 이렇게 지원하고 후원하고 위로하는 그런 복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바울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참 어려운 상황, 감옥에서 꼼짝하지 못하고 자유를 잃어버린 억압받고 쇠사랑을 사고 있는 그런 정말 불행한 상황에 처한 것 같지만 진정 사도 바울은 나는 불행하지 않다. 오히려 나는 기쁘다. 나는 평화롭다. 만족하고 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자족한다. 이 헬라어로 아우타르케스라는 단어는 자족하다 또 만족하다라는 뜻으로 만족한 형용사로 쓰이고 있습니다. 형용사. 만족하는 비결을 알고 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만족하는 법은 자동으로 그냥 얻어지거나 그냥 이론적으로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경험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주시는 깨달음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이 담겨 있는 것이죠. 배웠다는 말씀은 내가 주님께로부터 배워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동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죠. 바울은 가난하고 불편한 상황에서도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내가 이 가난하고 불편한 상황을 지긋지긋하게 여기고 하루속히 빨리 끝내고 싶다라는 그런 투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이 가난함과 고통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구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어떤 원망이나 불평도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심지어 가난함과 수감 생활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12절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죠.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 비결을 배웠노라.
앞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우리가 잠시 나눴었는데요. 그것을 아는 이유는 사도 바울은 그 당시의 사회에서 승진가도를 걷고 있었고 얼마든지 성공하고 부유한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바리새인으로서 또 유대인으로서 또 그들이 인정하는 율법을 충직한 또 좋은 학파에서 공부를 한 촉망받는 젊은 일꾼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로마 시민권자로서 또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었고 부유할 수 있었고 특권을 누리는 상류계층에 속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배부르고 넉넉한 삶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서 안주하지 않는 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는 것은 내가 적응하는 법을 배웠다는 것은 배부르고 평안하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상류계층에 속해 있는 것이 거기서 안주하는 것이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부유하든지 반대로 가난하고 불편하고 좀 고통스러운 삶이 고난이 있을지라도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주님을 향한 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이 부유하거나 가난하거나 한결같이 변함없이 그 마음이 주께를 향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만족하다는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배고프거나 부유하거나 배부르거나 상관없이 한결같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충성할 수 있는 삶을 배웠다.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환경과 상황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말인데요. 대부분 사람들은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가 기독교가 가끔씩 오해하는 게 있는데요. 환경은 중요하지 않아. 내 마음이 중요해. 이것을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마음을 강조하는 것은 옳은 일인데요. 영혼과 마음 같은 말이지만 이 마음과 영혼을 강조하다 보니까 마치 관념론적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경우가 많고 하나님 나라도 실제가 아닌 관념의 세계, 죽음 이후의 세계로만 이렇게 자꾸 멀리하는 진작 성경에서 멀어지는 그런 해석과 사고방식을 할 때가 많습니다.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실제죠. 지금 여기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환경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자꾸 말하지만 성경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성경은 환경도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다만 그 환경을 우리가 환경에 끌려다니는 환경에 의해서 종속되는 존재가 되지 말라고 경고하는 것이죠. 환경의 노예가 되지 말라고. 환경을 주도하는 주인으로서 살아가되 그 환경을 변화시키고 그 환경과 삶의 처지와 상황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자신이 노력해야 되는 것들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떤 현실의 문제들을 당면하고 어떤 환경의 어려움을 바라볼 때 마음이 중요하지 환경이 중요해 라고 말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건강하지 않은, 성경적이지 않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주신 힘과 지혜와 능력을 통해서 우리 환경과 여건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배부르고 넉넉해지고 부유해지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경향이 있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떤 한 성도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신이 가난하고 배고프게 살고 어렵게 살 때는 하나님께 막 새벽에도 나와서 부짖고 기도하고 정말 예배 때마다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렸는데 어느 순간에 좀 잘 살게 되고 부유하게 되고 평안해지니까 하나님을 들찾게 되더라.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들었어요. 근데 그것이 사실이에요. 한국 교회의 역사를 돌아보면 60년대, 70년대만 해도 가난하고 고통스럽게 살 때는 정말 물론 그 시대의 성장과 함께 어떤 인구 성장이라든지 산업 성장과 함께 교회 성장도 함께 이루어졌지만 가난하고 어려운 시절에 주님을 더 찾은 것은 사실입니다. 정말 고통스럽고 어려울 때 주님을 더 의지한 것은 사실이에요. 반대로 모든 것이 넉넉해지고 풍요로워지고 평안해지니까 주님을 덜 찾고 있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오늘 영성과는 정반대의 모습이죠. 사도 바울은 배부를 때나 배고플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동일하게 만족하는 법, 주님께서 주신 비전을 따라 사는 법을 배웠다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환경에 좌우돼서 흔들리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영성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중에 한 가지는 환경의 노예로 끌려다니거나 좌우되지 않는 삶을 사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이 환경에 끌려다니지 않고 환경의 노예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의 영성을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유롭고 평안할 때나 때로는 감옥에 갇혀있을 때나 그의 마음은 주님께로 향하였고 복음 전하기를 힘썼다는 것인데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훈련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내가 배부르고 상류계층에 속해 있는 로마 시민권자로서 특권을 가지고 있고 또 사람들이 인정하는 좋은 학파에서 공부한 것을 알아주는 그런 명예를 가지고 있고 또 집안이 부유한 것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훈련하는 여정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지금 가난에 처해 있고 때론 실패했고 때론 감옥에 갇혀 있을지언정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여기에서 하나님 불평하거나 원망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가난하다면 가난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또 내가 질병에 걸렸다면 지금 이때 질병에 걸렸다면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는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거 왜 그래야 되는지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고난의 이유를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왜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왜 선하고 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왜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때로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야 되는지 그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는 성경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저도 모릅니다. 물론 때로는 몇 가지 합리적인 이유들이 있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고통과 어려움을 이겨내는 법이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이겨내는 법에 대해서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 고난에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는 없고 설명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2장을 보면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은 바울이 자신에게 있는 큰 질병을 알고서 그 질병을 하나님께 맡겨 기도하는 장면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엎드려 간절하게 기도했다. 3번 기도했다는 것은 정말 최고의 기도, 제가 최선을 다해서 기도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바울이 주님께 이 질병, 이 악마의 가시를 뽑아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께 충성된 귀한 인물이고 또 믿음으로 능력 있는 큰 일꾼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믿음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아니면 뭐가 부족해서 그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했겠습니까? 간절히 기도했지만 그 질병, 그 악마의 가시는 뽑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 말씀인데요. 제가 세번 성경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받은 엄청난 계시들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과대평가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내가 교만하게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으로 나를 치셔서 나로 하여금 교만해지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적어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장치였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제 그 사도 바울이 고통스러웠던 그 질병이 안질이었다,
안과적인 질병이 있었다, 아니면 뭐 간질이었다, 아니면 또 다른 어떤 큰 병이 있었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추측하기도 하는데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질병의 병명은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그 질병이 낫지 않은 이유는 내가 교만해지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장치였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통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부터 10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놀라운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내가 건강할 때보다 오히려 약하고 질병에 고통스러워하며 괴로워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다.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더 완전해진다. 너와 나의 관계가 건강할 때보다 오히려 연약할 그때에 더 온전해질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 담겨 있는 것이죠. 우리가 부유하고 성공의 자리에 앉아있고 명예를 누리고 인기를 누릴 때보다 가난하고 연약하고 심지어 아플 때 더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고 훌륭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더 부유하게 되고 더 성공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부수적인 거예요. 예수 믿고 부유해질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고 잘 되길 바랍니다. 전 여러분들이 더 잘 되길 바라요. 그런데 거기에 인생의 목적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주님을 알고 주님과 관계를 통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법을 배우는 데 인생의 목적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합리적인 생각을 했어요. 내 질병이 고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침을 받아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시면 내가 더 건강한 모습으로 더 주님의 사역을, 이 선교 사역을 더 능력이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고방식을 했겠죠. 저도 그런 기도를 하거든요. 주님 저에게도 주님 저에게 건강을 주셔서 정말 잠을 조금만 자고도 막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이 막 충만했으면 좋겠고요. 쉬지 않고 막 밤낮으로 일하고 이 사역을 해도 끄떡없는 그런 건강 주세요. 기도할 때가 있었어요. 한때. 그러면 주님께서 유익하고 교회도 유익하고 저에게도 유익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막강한 체력을 주세요. 좀 이렇게 건강을 주세요라고 기도한 적도 있었어요. 옛날에. 지금은 안 합니다만.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말씀 통해서 저를 깨닫게 해주세요. 네가 완벽한 건강을 가지고 정말 막강한 체력을 가지고 밤낮으로 일하는 너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네가 연약한 때 정말 네가 힘이 없고 연약한 그때에 오히려 너의 나와의 관계는 더 완전해진다. 내가 너에게 음성을 말씀할 때 내가 나의 음성을 가장 잘 듣는 때는 네가 연약할 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에게 종종 말씀하세요. 제가 건강하고 강하고 힘있고 능력 있을 때는요. 제 힘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반대로 도무지 성경 말씀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고 정말 내 능력과 지식으로는 도무지 말씀을 전할 수 없을 때 또 몸도 마음도 약해져서 막 이렇게 비빌거릴 때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주시면 성령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예민하게 그 음성을 듣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나에게 있는 약한 것들과 나에게 있는 가난한 것들과 또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 박해마저도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영성을 우리가 깨닫고 본받읍시다. 그에게 고통스러운 질병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가 경험한 신비스러운 능력들과 많은 계시들과 그의 수많은 경험들 때문에 그가 그것을 자랑하고 교만해질까 봐 하나님께서
그를 낮추시기 위해서 그런 어려움을 주셨다는 거예요. 또한 바울이 낮아지고 겸손할 때 비로소 주님의 능력이 완전해지고 강해지기 때문에 그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의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완벽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내가 가난해야 되는 이유,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야 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겁니다. 이 순종함이 없으면 이 감옥 생활에서 사도 바울 같은 성격에 강하고 거침없고 외향적이고 이렇게 공격적인 이 선교를 하는 이 사도 바울의 성격에서 이 감옥 생활은 정말 지긋지긋하고 고통스러운 답답한 삶이죠. 지금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막 강단에서 힘껏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야 될 그가 감옥에서 옴짝달싹 못하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이 사도 바울의 성격은 저하고는 다 반대의 성격 같아요. 저는 한 곳에서 오래 있을 수 있는 성격인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은 성격일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가난과 비난과 모욕과 핍박을 그는 기뻐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소비 지향주의 사회고 소비 만능 물질 만능 시대이고 그래서 신학적으로 만모니즘 시대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정말 소비를 많이 해야지 왕 대접받고 VIP 대접을 받는 시대에 살고 있죠. 우리가 끊임없이 아침부터 저녁 밤 늦게까지 눈을 감을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소비하라는 충동과 TV를 틀면 수없이 흘러나오는 홈쇼핑들 끊임없이 더 좋은 옷을 사라, 더 좋은 TV를 사라, 더 좋은 물건을 사라, 더 좋은 것을 사라고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그런 홈쇼핑 없었어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인터넷 쇼핑도 없었어요. 요즘은 인터넷만 키면 광고, 더 사라, 더 많이 사라, 더 좋은 것을 사라, 기도한 사용하는 것들 다 버리고 또 사라. 끊임없이 강요하고 강조하고 우리를 유혹하죠. 이런 소비 시대 속에서 또 물질과 돈이 많고 소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을 존중해주고 아껴주고 대접해주는 사회에서 어떻게 이 소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충분한 옷을 가지고 있고 충분한 거주지에 살고 있고 충분한 먹거리를 먹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땐 적어도 그 정도면은 상대적으로 물론 상대적인 것들이지만 충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만족하지 못하고 살죠. 여러분 인생에 물론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더 좋은 환경에서 살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망, 더 안전하고 더 쾌적하고 더 건강한 삶을 살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망은 존중받아야 되는 것이고 또 노력해서 얻어야 되는 것들입니다. 노력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노력해서 얻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노력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그런 생각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다만 우리가 돌아보건대 환경의 노예로 살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처한 상황에 끌려다니는 노예가 되지 않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주님과의 관계에는 한계를 갖고 변함 없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나에게 처한 상황을 내가 만족하고 적응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처지와 상황을 운명처럼 무조건 받아들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냥 무조건 받아들여, 너의 운명이야 라고 그렇게 말하고 강요해서 안 됩니다. 그건 오해입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아무런 노력도 하지 말고 그냥 주어진 대로 살아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오해입니다.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저 땅에 타협하고 안주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 좋은 환경과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여기에는 논의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불행하게 여기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며 살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 처지와 상황도 하나님께서 훈련하시는 과정과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난과 실패, 때로는 부유함과 평안함이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배고프든지 배부르든지 상관없이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시각으로 인생을 바라보고 주님의 뜻 안에 거하면 인생의 참 목적을 깨닫게 됩니다.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더 많이 소비하는 데 있느냐? 얼마나 더 많이 소비해야 여러분들 만족하겠습니까? 물론 저도 이 소비 유혹에서 자유롭진 않습니다. 저도요, 더 좋은 기계들, 스마트폰을 예를 들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도 훌륭한데 더 최신형, 더 좋은 기능과 더 빠르고 속도가 빠르고 더 화질도 좋고 더 좋은 그런 성능이 있는 스마트폰 갖고 싶어요. 지금 그리고 지금 입고 있는 옷도 충분히 만족하는데 명품도 입고 싶고요. 더 좋은 옷도 입고 싶고 그런 유혹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웃자고 한 얘기인데 안 웃으시네요. 예. 인생의 이 소비는 더 잘 먹고 더 잘 쓰고 더 잘 입고 더 많은 것을 소비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옷과 아무리 좋은 먹을 것을 먹고 소비하고 또 아무리 좋은 집에서 살지라도 오래가지 못하죠. 물론 정말 가난하고 어려운 형편 속에서 정말 당장 개선이 필요한 환경에서 사시는 분들에게는 죄송한 말씀입니다. 그분들에게는 더 좋은 환경이 필요하죠. 우리 건강에 위협을 당하고 생명에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은 개선이 필요합니다. 다만 우리가 이 시대를 돌아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많은 소비가 우리를 유혹하는 시대 속에서 인생의 중요한 목적이 어디 있는지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정말 더 많은 소비를 하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가? 어떤 소비나 소유나 쾌락도 영원한 만족함은 없습니다. 이내 끝나버리고 사라지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영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상황이 좋든지 나쁘든지 우리 상황이 성공적이든 또는 실패한 상황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 상황에는 하나님께서 훈련하시고자 하는 목적과 이유가 있다는 것을 깨달읍시다. 그래서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맙시다. 절망에 빠지지 맙시다. 반대로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보면서 내가 걷고 있는 이 상황의 처지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쁘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순간이 되기로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하죠.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세 번역 성경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 안에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슨 일은 다 할 수 있다고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오해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오해를 조금 오해하면 안 됩니다. 공동번역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에게 힘입어 나는 무슨 일인지 할 수 있습니다. 좀 뉘앙스 다르죠? 어떻게 다릅니까? 믿는 자는 무슨 일이든 다 할 수 있어. 믿는 자는 모든 것을 다 해낼 수 있어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힘과 위로와 소망을 통해서 어떠한 고난이든 다 견딜 수 있습니다. 이런 뜻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간혹 이 말씀을 오해하고 잘못 해석하는 분들은 믿음으로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어. 믿는 자는 모든 것이 다 가능해.
믿는 자는 불가능이 없어 막 이렇게 오해하는 고 가르치는 분도 있는데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가르침과 오해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왜곡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런 뜻을 말씀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믿음으로 모든 것을 물론 할 수 있지만 믿는 자는 불가능이 없어야 돼. 물론 믿음으로 불가능을 이겨낼 수 있죠. 그거 믿습니다. 다만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훈련하시는 목적과 이유를 깨달음으로써 나는 내가 처한 상황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이기고 견뎌낼 수 있습니다. 라는 말씀이 담겨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이 넉넉하지 않고 때로는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스럽고 이 건강이 참 걱정스럽기도 하고 또 우리의 경제적 형편이 나아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걱정하고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상황이 좋든지 나쁘든지 상관없이 어떠한 처지에서도 만족하는 법을 배우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하시고 이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분명히 살아있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주는 힘과 유로와 소망을 가지고 내가 지금 당면한 고통과 어려움을 이기고 견뎌낼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복된 신앙을 갖기로 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2020년 새해를 맞이해서 새해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이 고백과 이 선포를 모두 함께 배웁시다. 올 한 해 2020년도에는 우리의 상황이 좋든지 나쁘든지 상관없이 환경에 끌려다니는 노예가 되지 않으면서 동시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하는 법을 배우고 환경에 좌우되는 신앙이 아니라 환경을 이기고 견뎌내고 승리하는 그런 복된 신앙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또한 서로의 처지를 긍휼히 여기며 위로하고 섬기는 복된 관계를 맺기로 합니다.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의 관계처럼 우리가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으로 섬기며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들도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지 말고 또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맙시다. 오늘 19절 말씀처럼 나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면 내려놓고 만족하는 법을 배우고 살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고 다 풍족하게 채우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여러분들에게 아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아끼며 주지 않겠습니까? 넉넉하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주님께 내어 맡깁시다. 오늘 사도 바울의 축복의 말씀처럼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름으로 새해도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우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훈련하시고 능력 주시는 주님께 더욱 감사하고 기뻐하며 나아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